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 34절 하반절 말씀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찬양도 있고 그러는데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얼추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 동편 자기들이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요단을 건너서 그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결국 요단 서편에 있는 아홉 지파 반 지파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오해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였는데 제단을 따로 쌓았다는 얘기는 한마디 말하면 각자도생, 이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내 나름대로 신을 섬길 거야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요단 서편 백성들에게 보여졌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봐라, 이제 돌아가더니만 자신들이 섬기 신을 만들고 그곳에 예배하겠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1년 3차례 새 절기 때만큼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단 동편에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이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정한 장소로 올라오지 않으려고 그러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더불어서 각 지파마다 10명씩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야, 우리가 무작정과 싸우지 말고 한번 상황이 어떤가 한번 우리가 잘 진단해보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했더니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려 하거나 우상을 섬기려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후일에 우리 자손들이 물어보고들랑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단이냐 라고 물어보고들랑 그는 순전히 우리가 이 땅에 머물게 되며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게 된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렇게 증거를 위하여서 이게 단을 세웠노라고 2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라면 28절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러면서 29절에도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결국 그동안 요단 서편 사람들이 뭐한가요?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오해. 여러분, 우리가 오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야, 상황이 이런 거니까, 모습이 저런 거니까, 아마 저렇게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순전히 자기 생각이고 자기 기준이잖아요. 오해를 불식시키려며 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새벽기도 때 말씀을 묵상했었죠. 오해를 불식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충분한 대화가 오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결국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9지파 반 그 대표자들이
엘르야살과 더불어서 10절 오늘 함께 읽어본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였군요. 엘르야살 아니야.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좋게 여겼다. 좋게 여겼어요. 그랬어? 그럼 괜찮지. 그럼 좋지. 라고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엘르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기를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 단을 쌓아서 우상을 섬기며 또 다른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그 모습은 하늘 앞에 죄를 짓는 것인데 그렇지 않게 한 것을 참 좋다.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한마디면 동족 상잔의 비극에 휩싸일 뻔했는데 너희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냈다라고 이제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르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더불어서 지도자들이 이제 어때요? 요단 동편에 있다가 요단 서편으로 돌아와서 자기 이제 자손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33절 보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땅에 평화가 깃든 거죠. 그랬더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었던 얘기입니다. 이 성경 원어는 여러 가지 판본들이 있어요. 판본들이 있는데 원래는 엣이라는 단어가 70인역에도 없는데요. 자, 70인역이라는 것은 뭐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저기 그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에서 그야말로 70명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러는데 그 70인역에는 엣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후일에 이제 이게 엣이라는 단어가 첨가가 되는데요. 그런데 엣이라는 단어의 뜻을 뒤에 가서 해석하기를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 그래서 엣이라는 이 단어 엣이라는 단어나 증거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증거라는 단어가 에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발음상으로는 같은 단어가 됩니다. 그러면 에드라는 단어는 또 그 반복하다, 두 배로 하다라는 그런 단어로부터 이렇게 왔어요. 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어원이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증거라는 의미를 가진 엣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반복해서 말하다, 뭐 강조해서 말하다, 두 배로 하다. 이건 뭡니까? 그냥 달랑 한 말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증거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하고 고백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엣이라는 단어요. 증거라는 단어, 에드라는 단어가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형성함에 있어서 각자 고향이 다 다르죠. 고향도 다르고 각자의 자라온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생각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어제 저녁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라고 고백을 했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는데 오히려 내 심령, 내 마음의 이 영역, 내 마음 소우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버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을 때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대우주적인 그런 개념으로서 눈에 보여지는 대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역인 우리 인간 내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게도 그 복음이 전하여져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세상이 그 무엇보다 넓고 넓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참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잖아요.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저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 하다 그러면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까닭은 자기의 내면 속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진지가 이렇게 형성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하나도 없도록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그렇게 무진장 말씀과 싸워서 자기 자신을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악한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많더라.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태평양보다 넓은 자기 마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영역에까지도 철저하게 말씀이 스며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살폈고 자기 자신의 말씀에 복종시켰고 날마다 죽이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데 여전히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 부분 아직 살아있구나, 이것도 죽여야 돼.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결국은 어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람 환경도 다르지만 결국 어때요? 한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세례가 하나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여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제단을 쌓고 여기도 제단을 쌓고 그러면 믿음의 모습이 각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모습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에서 이단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 신앙이 일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얘기는 비록 우리가 요단강으로 갈라져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과 그리고 각 지역 각 지파마다 땅이 분배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핵심만큼은 뭐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핵심만큼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그건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자, 이 앳이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 증거라 그런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가 어때요? 우리 자체가 앳이 되는 거예요. 앳. 저는 여러분들이 앳이 되는 겁니다. 즉 누구를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구약적인 표현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 증거라고 그런다면 신약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증거되는 그런 단일 수가 있죠.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 제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어때요? 저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야 라고 우리를 바라볼 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를 통해 그 증거를 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그게 어제 저녁에 살펴봤던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는 여러분들이 엣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 표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해요? 붕붕 떠다니는 하나님이다 이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마치 이 제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구나 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갔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저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인가 보구나 라고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가 그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그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안 봐요.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 신앙생활은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띄엄띄엄 하면 전도받은 그 사람도 신앙생활을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때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허투루 하면 안 되고 그야말로 저기 애시네? 이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제단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 증거다 라고 발견하고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애시 되는 겁니다. 그 애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신 증거라는 그런 표현이겠지만 오늘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물로서 저나 여러분들이 그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허투루 그냥 되는 대로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결코 우리가 앳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가 없다. 그래서 어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제가 교회 집사라며, 제가 장로라며, 제가 목사라며, 그래 어떻게 하는가 좀 보자. 그거 봤더니 흐트러짐이 없고 일관되게 그야말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과연 믿는 사람 역시 다르네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보네 라고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라는 그 앳이라는 단을 쌓고 이 때문에 결국 요단 동편과 서편의 그런 자손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킬 뻔한 그런 사건이었지만 어때요? 결국은 우리들이 믿는 신앙과 너희들이 믿는 신앙이 하나구나 라는 것 때문에 합쳐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란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배운 지식도 다르고 그렇지만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런 하나의 공통된 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